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고서 이제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간증이랑 오늘 하신 말씀이랑 말씀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다 당하셨어요. 예, 당황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고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뭐 간증, 신숙자매 간증이랑 이제 유영자매의 간증, 그리고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5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평생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10년의 후의 일들, 아니 우리 1년과 아니 다음 주의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두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우리 향하신 주님의 열정의 사랑의 마음들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청명형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그런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느낀 것은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운행하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계시들. 그래서 같이 좀 나누기 원했고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온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온유하신 분 이렇게 웃음이 많고 이렇게 인자한 미소, 품행들 이런 것들로 정의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둘째가 생기니까 이제 첫째를 대해주는 것이 똑같이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대해줄 때 이게 나의 한계 이상으로 대해줘야 되는 그런 어떠한 부담감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증도 내고 저도 막 이렇게 화도 내고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정도가 더 막 심해지거나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더 잘해줘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이거 온유해져야지 막 이런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해서 온유한 마음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더 착해져야지 해서 더 착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 나도 좀, 이렇게, 너도, 이렇게 키워줬고, 너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그런, 아이한테 그런 기대감들,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감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 기대하실 때, 어떤 온유함들을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굽실거리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한테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함을 나타내시면서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의 온유함들을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키워줬으니까 이제 내 마음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널 키워줬지 않냐. 들어라 좀 이제. 너가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지 않았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생각이 또 있죠. 이기심이 있죠. 내 거야. 아빠가 하는 그런 행동들, 그거 엄마가 해야지 행동들이 내 말대로 해야 돼라는 그런 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계속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이제 얘기하면은. 또한 권위들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위들, 우리의 자리들, 내가 이만큼 노력해 왔으니까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밑바닥부터 고생해 가면서 투자해 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권위를 받았는데, 새파란 것이 와서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너는 아직 안 됐다, 이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그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대접을 받아야 돼. 물론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대접해 주냐가 우리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은 주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기 원하는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를 대접해 주기 원하고, 나의 직장 동료가 나를 대접해 주기 원하고, 교회 지체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 원하고, 가족이 나를 대접해 주지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가셨는데 서로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서로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너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얻으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온유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가 대접받기도 원치 않고 어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에게 없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깨닫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난한 심령을 소유해야 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실 때 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내가 구한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이 더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많이 받고 있어. 라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온유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감사함들, 배울 만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것이 온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은 의미로 또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어떠한 그런 이렇게 소심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마음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본질은 누구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에 관계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완전히 소유됐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소유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관대함을 베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주실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이기심과 싸우도록 만드세요. 그 아주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내 거야 라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만약 그 얘기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평할 자격도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시대에 많은 빠른 요구들이 있잖아요. 택배가 이렇게 일주일만 늦어져도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보통 한 2, 3일 안에 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빨리 오면 하루 만에도 오고. 근데 만약에 일주일이 걸린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컴플레인을 걸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내 말을 왜 안 듣냐라는 어떠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 회사에 전화도 하고 거기에 이제 주문하는데 전화도 하고 왜 밀리냐, 어디까지 왔냐, 어디쯤 도착했냐, 그리고 다 체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들려오는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주 편안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온유함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만심이 있는데 그 자만심은 어떠한 축복과 은사와 권세들을 원래 나의 것인 양 사용하게 될 때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받은 것처럼 내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의 은사의 부족함의 시각들, 우리의 지위에 대한 것들, 우리의 재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멸시나 환대를 받을 때 쉽게 실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왕이시라는 고백들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치자. 그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 이렇게 얘기할 그런 주인이 있겠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나에게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내 식사가 다 끝나면 그때 너가 먹고 마셔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종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 우리의 반드 서번트,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과 주인의 종, 충성되고 신실한 종, 착한 종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충성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응원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만 종으로 밀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의 신부이고, 모두 다 주님의 군사이고, 모두 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 제가 이 깐나라이를 이제 100일의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새벽에 밤을 새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00일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막 제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설교를 못할지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뭘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키울까, 어떤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깐나라를 보고서 벌써 참 부모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이 아이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우리 재성이도 있고, 우리 새별이랑 새봄이도 있고, 은채랑 소은이도 있고, 부모님도 오늘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를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다. 너를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다. 우리 리더들 고백하십시오. 우리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리 부부들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네. 나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네. 우리 강의를 저희가 섬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들을 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아까 낮에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비는 정말 섬기는 자죠. 신수자매가 아까 간증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은사들. 네. 우리 유경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그의 주님의 관계,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권세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영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 가정만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렇다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죠. 어떠한 그런 서로 간의 교제의 문화들. 어떤 가정을 보면 막
막 험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마음들인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은 그 문화의 명령들을 잘 수행하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 문화의 명령들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영향력들을 어느 지역 가운데, 어느 가정 가운데, 어느 영역 가운데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막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새로운 문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문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광고도 하셨는데 크리스마스에 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저희 뭐 고등학교 애들, 막 중학교 애들,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들. 밤새면서 막 노는 문화들 있잖아요. 노는데 건전하게 놀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막 세워주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니또도 하고 막 서로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게임도 정말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중 모션 막 하고 막 그때 막 DVD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고도 했는데 그럴 때 그것이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TV에서 보는 그 문화들 있잖아요.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교회 거 다 베껴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힐링 캠프 그거 다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치유하는 거 다 했던 거예요. 예, 뭐 게임하고 뭐 나와서 막 서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막 뭐 하잖아요. 게임하고 막 놀고 하잖아요. 그거 다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뭐죠? 막 이렇게 뭐 어디 막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산 넘고 막 물 건너서 막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뭐 줄다리기 하면서 막 그런 것들 게임들 있잖아요. 몸으로 웃기는 거 그런 거 다 교회에서 했었어요. 옛날에. 예, 교회에서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하고 막 밑에 뭐 막 깔아놓고 막 교회 막 하면 막 애들 막 밀가루 묻고 막 다 그런 거 했던 거예요. 그거 다 TV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언제 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저거 언제 걸 우려먹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온유함들과 주님의 섬기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 문화들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저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교회보다 어떻게 TV 프로그램이 더 재밌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더 재밌는 것입니까? 주님 예배보다 어떻게 그것이 더 재밌는 것입니까? 우린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문화들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나가서 뭐 죽이고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섬기며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섬길 때 온유한 마음을 그들 가운데 베풀 때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지만 주님이 사단에게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두려워서 못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그 통치의 방법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주님은 그 땅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 가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 그 영역 가운데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를 하는데 검찰청에서 알바를 했어요. 검찰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이죠. 뭐 검찰 얘기하시면 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검찰청장의 숟가락을 놓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그 점심에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놓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리에 부르시더라고요. 예. 요새과 같이 그 감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단이었지만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저를 놨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 검찰청장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기 그런 급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손님들 이렇게 2명, 3명씩 와요. 점심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탁을 놔주면서 수저를 놔주면서 이 숟가락을 잡고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검찰청장이 뭐 나랑 나의 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과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런 뭐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됐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검찰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을 퍼주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섬기시고 여러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마음들로 여러분의 땅을 쟁취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가 얘기했냐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이에요. 시편 3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먼저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가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그보다 더 큰 나라와 더 큰 통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보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검찰에 숟갈만 놨는데 뭘 통치했다는 거야? 숟갈만 놓고 왔는데 나는 어떤 영향력도 없었는데 주님 뭡니까 이게?
지금 안 할래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봐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가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예,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이기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주님의 자리로,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그렇게 잘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많은 축복을 받건 적은 축복을 받건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 주님이 더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땅을, 그 영향력들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숟가락을 놓고 어느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장 낮은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역들을 정말 축복된 자리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섬겼던 자들, 그 영광된 자들이 그 영광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왕의 그 자리를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이 축복을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가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들을 돌이키며 우리가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아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섬기지 않고, 아니 우리를 드러내려고 했고, 아니 그렇지 않지만, 아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회사 동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문화를 만들어 갔었는데,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문화들을, 하나님, 이 땅의 쓰레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줍는 것들을,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내가 그렇게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감당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저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들을 저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주님, 그렇게 우리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의 자녀를 그렇게 더 좋게 키워주겠지. 어떤 선생이 나를 더 좋게 키워주겠지. 주님, 나의 자녀를 그렇게 맡긴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되겠지. 주님,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주님 섬기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지금 그렇게 했던 것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겠지. 그냥 내가 먹고 살면, 그렇게 나의 배만 부르면 주님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북한과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 통일되면 어렵다는데 주님, 그렇게 적당히 지내는 것들을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없고 하나님, 열방에서 하나님, 기근과 지진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도 없고 어떠한 그런 긍휼의 마음도 없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사들 내가 지금까지